오늘 금요일에 생명양식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타락한 아담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가로 열고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느냐, 가로 닫고. 타락한 아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사람에게 영적 지혜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라고 이사야 32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요. 생각이 급해. 그래서 논리적으로 남의 이해를 못 시킵니다. 또한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지혜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머리가 민첩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분명하게 한다라고 이사야 32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사람이죠. 타락과 죽음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죄는 한 사람을 인해서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들어왔다. 그 결과 사망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죄가 없다면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망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사망이 없잖아요. 부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영적 지식을 좀 넓혀보자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그럼 죄사하는 권세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느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참남하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말로써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못 믿었거든요. 참남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겠다. 그냥 오지 말고 십자가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요. 죄사하는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하고 시계 갈 길을 아주 빙빙 돌아서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림마에서 들어가. 그럼 왕건 시켜가지고 내가 다 쳐들어가고 너 다 도움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믿고만 들어가라. 안 그랬거든요. 정답 보고 봅시다.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시계 갈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나무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된 자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22절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어. 선악을 압니다. 이제 아담도.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냈죠. 이 말씀으로 보아서 타락한 자가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부르고 하얀금을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락한 자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근데 천국에 가면 내 천국일까요? 정리가 안 됐는데 씻지 못했는데 세상 강파한 원인이 이 사람의 추악한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고 육신의 혈기와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본능대로, 자기 본능대로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노아보다 더하죠. 노아 시대는 강간이었습니다. 아담이 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진자는 이기자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승리해야 돼요. 말이나 생각이나 그냥 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 승리하려고 그랬다고 뭐 물리력으로 아니면 말다투면서 혈기를 싸워가지고 이기라, 그거 아니에요. 그 승리가 아닙니다. 서로 악을 이기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죄가 주관하면 안 돼요. 들으니까 뱀의 말이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뱀의 말이 선한가요? 악한데. 악한 말이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죄의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면 무엇을 순종하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얘기 못해요. 근데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타락하게 만들었죠. 결국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니까 뱀의 종이 되어서 우주 만물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 전에 시험 받았을 때 우주 만물이 사단이 자기한테 있다고 했어요. 진짜는 이근데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뱀, 사단, 마귀, 일곱 종이 다 뺏겼잖아요. 찾아와요 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순진해도 세상 아셔야 돼요. 세상 모르면요 당합니다. 사기당하고 넘어가고 악한 사람들 얼마나 적응합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남을 속이는 것도 죄지만요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예요. 그 정신 못 차릴까요? 세상을 아셔야 돼요. 그 지혜가 없으니 속아 넘어가고 세상 물정으로 맨날 당해요. 속여서는 절대 안 되지만요 속아서도 안 됩니다.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 어벙한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갑니까? 자존심 상하게. 사기꾼에게 한 번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사기꾼이 잘못한 거예요. 그놈이 죽이려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유사하게 사기를 또 당했다가는 그건 본인이 잘못이에요.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0.001%라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기당해서도 자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서 그랬던 두 번째 당하면 이게 내가 한 번 잘못이니까 잘 돌아가야 돼요. 제가 총평에 있을 때 공무원하고 싸워가지고 세금 2,500원을 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총평 연수원에 진입로가 있는데 이게 그 도로 전용해가지고 나라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잠깐 빌려가지고 진로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세금이 1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치 않나. 그런데 어제 한번 군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이 좀 밀렸는데 이게 좀 많이 나왔으니까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군청에. 찾아가서 이분들 좀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우리 냈을 때 1년에 한 30만 원 됐는데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담당자가 외근 나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길래 여차저차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거요, 이 사람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거 2010년도부터 국도청에서 지방도로 관리 주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지방도로 서류를 안 넘겨줘가지고 서류가 없어요. 근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근거 서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세금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래 와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이거 내겠느냐 해서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 그때 지불용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웃긴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오면 좀 연락 좀 달라 연락처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싸웠죠? 아니 도대체 근거가 뭐냐. 우리가 1년에 30만 원 내고 40만 원 냈는데 어떻게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년에 300, 400이 나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내가 안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근거를 내라. 나도 위에 이거 보고할 텐데 야 이거 갑자기 늘어났으면 뭐라고 다른 얘기 하겠느냐. 당신도 감사하면 당신도 못 벗을 거 아니야. 법박을 했죠. 그랬더니 회의를 하겠대요. 전화통 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싸웠어요. 매화 필 때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북한 필 때 끝났어요. 나중에 이 민원이라고 상대하는 게 그저 만만치 않거든요. 굳이 따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 앞에 설계사무소 끼고 들어오시라고. 그 설계사무소 갔더니만 계약금 150달러, 전에 일단 50 주고 당신 처리하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그 설계사무소 끼고 했는데 뭘 합니까? 가면 의리인데 공무원이 갑이고. 나중에 이제 공무원하고 설계사무소는 신경도 안 썼어요. 너 네 아니라고. 뭐 끼고 오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끼고 갔으니 너 기대도 안 한다. 계속 전화로 썼나 1시간 20분. 나중에는 9월달 되니까 설계사무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195만 원 나왔다. 2,500짜리. 그러니까 그때 더 열받더라고. 화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계사무소 바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지료용지를 가져왔다고. 그게 지료용지는 푸른동산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요. 성북구로 돼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진짜 소리가 없긴 없구나. 이거 그냥 승인했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5%씩 세금을 올릴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5, 4, 20, 420대요. 그 다음 년도 420 곱하기 또 5 해봐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용지를 보고서 이제 주소 좀 갖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가니까 또 갖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195만 원 가지고 처리했어요. 그거 왜 당합니까? 알아봐야지. 거기 있으면요, 땅 800만큼 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한테도 그거 다 따져가지고 했고, 생수에 그 유황냄새나는 거, 그거 사람해가지고 다 저기 있어요. 왜 속아요? 왜 당하고, 믿는 사람이. 근데 세상도 아셔야 되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요, 선하고 착한 소리 듣는 거 아니고 옳고 그런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으니까 안 당하죠. 지혜가 있으니까 피해갈 수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 안 치죠. 하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뱀의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어요. 지혜가 엄청 뛰어나다고 했어요. 뱀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다니엘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온 나라의 박수리와 수리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10이라는 수는 뭡니까? 완전 수예요. 세상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지구상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완벽한 지혜였습니다. 근데 뱀의 지혜를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두로왕을 빗대어가지고 뱀의 지혜를 설명하는 게 에스겔 28장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서 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금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신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거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게 뱀입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하왕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보다 지혜롭다 하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해서 그 뱀한테 넘어갔어요. 세상은 그렇죠. 내가 지혜가 있다. 내 하버드 나왔어, 예일대 나왔어, 옥스퍼드 나왔어 하면 그 지혜 가지고 깔고 무시하죠. 그 뱀의 적성이에요. 그 옛말에 사람이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분명히 틈을 보이면요, 교만의 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는데 마귀한테 휘둘리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한테 휘둘리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식하고서 어떻게 변화의 단계의 영적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는데 모르는 사자처럼. 그 히브리 12장 4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계약지 않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피했잖아. 히브리 10장 13절에도요.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려. 지금요. 하나님은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아담은 뱀 하나로 싸웠지만 마지막 성도는요. 뱀, 사단, 용, 마귀하고 다 싸워야 돼요. 얼마나 정신무장해, 얼마나 저진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속고, 왜 이렇게 마음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자라요? 끝장일 때 나가지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깎아놨습니다. 신장도 다 깎아놨어요. 완성일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돼요. 어떻게? 자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요. 어느 때까지? 내가 능력 주신 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 힘을 돕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도울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써가요. 발등상이 될 때까지 마귀의 일을 열어라. 그리고 천국에 와라.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하나님 해주시고 언제까지 어린이할 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합니다. 다 치우쳐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을 늘리면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내주면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뺏고 그 돈 가지고 가족들 장난이 잡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져서 정노릇하니까 그 죄조차 깨닫지 못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죠. 분명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교묘한 심리적 말장난. 보잖아요. 토론도 보면 교묘하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하게 알려면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뱀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뱀이 들어가고 대화할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문 닫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옆집으로 가고 우리 집에 와요. 택배가 피자가 왔는데 우리 집을 딱 누르면서 여기가 102동이죠? 아니 옆 동네인데 잘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 닫아서 잘했어야죠. 그럼 대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마귀가 지키고 다스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게 됐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나오죠.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사신한테 모든 내탕물과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그거 왜 보여줍니까? 그럼 믿음의 비밀을 지키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귀신도 몰라요. 그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 함정이 들어갑니까? 지혜롭게 사셔야죠.
그 배처럼 베개들처럼 숨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6절 1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과 모든 것과 왕의 월주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다.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왜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못 지키고 다 털어놓습니까? 우리도 일하다 보면 일도 하기 전에 말하면 김센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종종 죽이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대대 말을 듣고 보니까 점점 기가 기울어집니다. 두 번 나가면요 자기 책임이에요. 마음에 이미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눈이 저절로 갑니다. 학원도 예를 들고 옥스퍼드라고 해도 사기 당할 사람 다 당해요. 세상 짓 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얼마나 지혜로운데. 마귀와 대하고 붙은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이 희석이 됩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을 하고. 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게 된 가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 아버지께 의지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도무지 뚝딱지 같은 말만 하니까 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 자기 상식으로는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야,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만 하는구나. 이 사람이 갈수록 미쳐가는구나. 상식이 없어지는구나. 행세를 모하니 강하네. 배운 것도 없어. 말이 앞뒤가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생각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원인이 뭡니까? 의심.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인이 분명히 기뻐서 돌아와서 가라. 좀 전에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거는 그 전에 그 전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종가를 팔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원수를 해할 권세를 받았어요. 이 70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뱀과 전가가 원수를 향한 능력까지 가졌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죠. 0.01%, 1%, 10%, 50%. 아, 이 사람이 미쳤다. 그때부터 눈이 다 나오게. 사람이 달라고. 누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자기 마음이 틀어지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요. 안식일의 주일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라. 사람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 병국 치는 것이 옳으니 예수께서 가라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양식 구더기에 있어 붙잡지 않겠느냐. 양이 사람보다 귀하니 얼마나 양식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게 되는데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기분이 좋아서 복음을 전해. 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그런데 거룩하신 대제사장님들께서 야, 너 예수 가짜야. 엘리야 안 왔잖아. 예?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 오기로 했어. 안 왔잖아. 그래? 야, 가짜야. 엘리야 안 왔잖아. 의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변호사가 올라가지고 뭐라고 봅니까? 눈치 보면서 아,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왔다. 세례를 받았다. 의심, 병 고치신 그런 분들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동생은 모든 남을 먹지 말라 하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돼. 영원히 살아. 의심. 왜 마음한테 틈을 보입니까? 우리는 사자들한테. 속지는 않고 속이지는 않아야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한번 찾아보시면. 찬송어도 있잖아요. 마음에다가
하늘 웃음을 끼치고 잠언 4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안 다스리니까 지금 귀가 들리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0.06%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마음을 다스려. 알면 아니야. 옳고 그르면 알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허탄한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영의 생각 언제 하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영의 차원도 언제 올라갈까요? 마귀만 조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원한 대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생할까봐 쫓아냈다 그랬죠. 십계명 육신의 법에서 마음의 법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재지는 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재지는 것도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십계명 지켜야 돼요, 이제.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의로운 도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상고하고 생각을 하면서 고차원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비중이 있게, 실도 있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이 장성함이 없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것을 할 수 있고 어느 것을 할 수 없다. 왜? 스스로 묻지 못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아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면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육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성령으로 태어났죠.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말씀, 예수님이죠.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읽으셔야죠.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 다스리고 지키라. 뱀의 말을 들었죠. 겨지감도 죽지 않는다. 첫째 아담은 당한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을 해야 돼요. 둘째 아담이 어떻게 왔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내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회복했잖아요. 말씀 잃어버린 거 말씀 회복했지 않습니까? 아담 말씀 잘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다. 이제는 너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워서 사기의 일을 멸하고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제 마지막 성도가 박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육이 아니며 우리들이 싸울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구약 선지자들 구약 역사 가운데 그 시기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숭배한 사람들이 우리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저도 어느 정도 못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있나요? 우리가 아니면 저도 어느 정도 못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감, 인류에 대한 책임감, 안타까움 가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주여.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원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줬어요. 이 사람이 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과 인류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상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 5장 12절에서 15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죽어가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꼭 죄를 뭐를 쌓아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말씀은요 믿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죠.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배짱이 있고 하나님께 자신이 있는 거죠. 죄 짓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너희는 안 된다 해도 더 좋은 세상이 있다면 배짱 있게 치고 들어가야죠. 떼쓰고 저러고 달라 그래야죠. 침노하는 자꾸라면서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있습니다.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아. 아니, 배짱 가지고 있어. 믿음이 생기는 구원을 받는 거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꾸라면서요. 왜 항상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헛헛거리면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살고자 애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애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뭉탱이처럼 게임만 하면 다 큰 애가 뭐 직장도 하고 결혼한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내색 안 하고 그래도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죄악된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 봤을 때 진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하면 그거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처럼 똑같은 마음인데 방치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모든 일에 손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단호함과 지혜가 있었어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뱀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0.001%로 일하며 마음의 틈을 배웠고 그 틈으로 마귀가 찾아들어와서 우는 사자처럼 하와와 결국은 아담까지 멀어뜨리고 인류를 죄악의 상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담이 실수한 범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는 타산지성을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하고 힘듭니다. 저희가 또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은 저희의 본모습이 아니라 저희의 나약함은 강연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의 부족함은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성으로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평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그러기 싸움나이다.